예, 아주 솔직한 간증을 했죠. 아마 모르긴 하지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모태신앙을 가진 청년들 또 학생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우리 민혁 형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송을 받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주님 주신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인산인해로 온 그 성전에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은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와서 인산인해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할 때 그럼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4000년 기다렸다가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물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어떤 것도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들은 늘 목마릅니다. 이런 목마른 인생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지금 꼭 필요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라고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임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임재는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우물 곁에 앉아서 드레박이 없기 때문에 드레박을 들고 오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할 때 물 좀 달라고 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시죠.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눌러도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더라도 눌러도 막을 수 없는 게 샘물입니다. 어디론가 나오게 되는 게 샘물입니다. 솟구쳐 오르는 샘물, 막을 수 없는 샘물, 그런 영생의 샘물이 우리 주님께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 600년 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물에 관한 말씀을 환상을 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해 그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회복된 성전에서
그 성전 가장 깊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을 지나고 그리고 동쪽 문을 향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 창이란 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강을 이루는 이 물은 분명히 생수의 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강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그걸 주님께서 지금 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 그 심령 속 깊은 곳에서로부터 억누를 수 없는 영생의 그런 생명수가 솟구쳐 올라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어떻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습니까? 그 오순절 다락방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의 그 벽이 있죠. 성벽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에 붙어 있는 집입니다. 그 성벽에 붙어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만에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활발 타오르는 불길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는 사건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생수의 강을 마신 사람들은, 그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47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생수의 강,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있고 나무 열매가 매 달마다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강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그게 바다가 되면 바다가 살아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만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생수를 마신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120명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 생수의 강이 부어진 뒤 이걸 마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뛰쳐나가죠. 뛰쳐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던 인간의 언어가 하나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 모인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네 언어로 듣게 되는 기가 막힌 이 통역기가 각자 통역기를 귀에 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한 음성으로, 한 언어로 언어가 통일되는 기적적인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길에 안질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안질뱅이는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갖다 놓습니다.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 그는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저녁이 되면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런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죠. 베드로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머니를 뒤졌지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돈은 없지만, 나는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할 때 그 안질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뱅이였던 그가 일어납니다. 저 그 광경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일어납니다, 그가. 그리고 몇 발짝 걷습니다. 그리고 공중공중 뜁니다. 여러분, 그 본인은 얼마나 그냥 감동을 넘어서서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거지를, 그 안절뱅이를 매일매일 성전에 출입하면서 보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 사람 어떻게 된 일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모두 놀래 자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에게 몰려옵니다. 그 베드로가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난리들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펄쩍펄쩍 뛰죠. 무슨 소리냐?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 예수님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죠.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다. 이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줄줄이 세례를 받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1절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날 세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저 300명 남짓 모이는데 3,000명이 모이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00명이 예수님 안 믿다가 그들 모두가 다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120문도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생수를 마신 사람들을 만나는 이들이 3,000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교회를 우리는 처음 교회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라고 말을 하죠. 이 처음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교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의 신앙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였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였다. 네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였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권위를 그들이 인정했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하도 귀 따갑게 들은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매일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제가 없는 사회, 교제가 없는 관계, 교제가 없는 모임이 있다고 하면 그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나가거나 마지못해서 또는 뭔가 얻으려고 나가는 모임이라면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먹서먹하고 꺼리 끼고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서 억지로 모임을 참석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 주면서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주님이 바라는 공동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요청하셨고 그 사랑은 교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 너네들 서로 사귀냐? 그렇죠? 우리 젊은 청춘 남녀들을 보고 너네 서로 사귀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있냐? 서로 교제하고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처음 교회는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교제를 나누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죠.
이게 들어가야 교제가 발전이 되고 또 이게 있어야 교제다운 교제가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제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뭐가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친해지고 친해져야 먹어요. 그렇죠? 친하지 않는 사람 보고 밥 먹자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친해지기 위해서 밥을 먹고요. 또 밥을 먹음으로써 또 친해집니다. 이게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먹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아마 세계에 공통의 교제에 대한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먹거리, 먹음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2장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흑심이 있어서 밥을 먹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별로 이렇게 깊은 사귐을 갖지 않아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근데요, 몇 번 만났을 뿐이에요. 그냥 알고 지낼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밥 먹자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죠? 별로 친하지 않는데 밥 먹자고 그러면 저 친구가 왜 나를 왜 밥 먹자고 그러지? 뭔가 또 저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뭐 또 요청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밥 먹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밥 먹으면서 교회 떠난다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일이에요, 이게. 못됐어요? 가려면 그냥 가든지 말이지. 아니, 밥 먹으면서 가자 그러면 밥맛이 뭐예요, 밥맛이? 이게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밥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죠. 밥 먹는 거는 즐거워야 돼요. 밥 먹으면서 즐거워야 되고 즐겁기 때문에 또 밥 먹고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러니까 다른 흑심이 없다는 말이죠. 바라는 게 없다는 말이죠. 단지 좋아서, 나누고 싶어서, 그냥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서로 밥도 함께 안 먹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밥도 함께 안 먹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은 밥 자주 먹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밥도 먹고 정말 먹으면서도 친해지고 친해지니까 또 먹고, 그런 먹음이 있는 그런 모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도 처음에는 우리 부담 주지 말자, 그래서 밥을 먹지 말고 그냥 티만 나누고 그냥 과일만 나누자 그랬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친하면 먹어야지요. 먹어야 돼요. 먹는 목장들 되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먹긴 먹는데요, 초대교회는 떡을 좋아했어요. 떡을 좋아했어요. 떡을.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떡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떡은 무슨 떡일까요? 이 떡은 성만찬의 떡을 의미합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살을 찢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을 해서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은 기독교 예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은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단순히 순전한 마음으로 즐거워서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이 많아서 음식을 먹기도 했지만, 그들은 모여서
집에서 떡을 뗐던 말은 가정교회가 있었단 말이고, 가정에서 교회로 모였단 말이고, 그 교회에서는 떡을 떼면 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결속을 다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고 사랑이 넘치게 되다 보니까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어려워하는지, 누가 가난한지, 누가 추워하는지 이거 보이게 됩니다. 보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처음 교회는 세 번째로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의무적으로 모여야 되는 모임이 있다면 돈 안 내놓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고 친하고 밥 먹고, 그리고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단계가 되면 네 거다 내 거다 할 사이 없이 서로 섬기게 돼 있는 게 이게 섬김이고 나눔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돈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확실한 든든한 안전장치죠. 그렇죠. 뭐 옛날 선비들은 돈을 그 더럽고 지저분한 걸 어떻게 돈이라고 부르냐, 우리 입이 더러워지니까 둔이라고 부르자 그랬더니, 돈이라고 부르나 둔이라고 부르나 돈은 돈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선비는 벌거벗고 살아요? 굶고 살아요? 선비도 먹어야죠. 먹으려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래요. 이것은 필요불급한 어쩔 수 없는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게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을수록 좋지요. 그래서 모두가 돈 벌고 쌓아두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그런데 누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단 말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미친 거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는데,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기 것을 스스로 내놓는다. 자발적으로 자기 집 곳간을 열고, 그리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생수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 성령에 불 받은 사람들의 결과, 열매가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도시나 어느 나라나 이 생수의 강 물이 닿는 곳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초창기 교회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는 감리교의 밭입니다. 강화도, 그 강화도 안에 지금도 감리교회가 13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감리교회인데,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120년 전에 교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산교회로부터 홍의교회가 나오고, 홍의교회가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30개 교회인데, 이 교산교회의 최초의 교인은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에서 제물포에서 주막집을 합니다. 이 말이 주막집이지 술 장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주막집을 문을 닫고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강화도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내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강화도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가 발을 땅에 디디지 못하게 합니다. 한 발짝도 못 디디게 양반들이 나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중에 어머니를 둘러엎고, 그리고 그 육지가 아닌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배에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게 강화도의 최초 교회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최초 예배고, 그래서 교산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앞장서서 막았던 그 교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서당 훈장님이 계시는데, 이 훈장님이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의 삶은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런가?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그를 통해서 또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홍의라고 하는 동네, 그 옆 동네인데, 조금 떨어진 동네인데, 그 동네 서당 후원장님이, 아니 배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교를 받아들이냐, 모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배운 사람이, 서당 후원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냐, 말도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따지러 가요. 따지러 가서 그 사람이 박능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박능일. 이 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가요. 쫓아가서 김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항의를 하죠. 당신 배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교를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내 말 들어보라고.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성경 보면서 내가 믿고 확신한 예수님을 전해요. 그걸 가르쳐 주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영접을 해요. 그래서 그가 홍의로 돌아가서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고요, 1년이 지나기도 전에 80명이 모여요. 여러분, 지금도 아니고요, 120년 전에, 이게 교회들도 사방이 없을 때예요. 전혀 없을 때. 예수 믿는 게 무슨 큰 죄인이나 되는 그런 때였죠. 근데 여러분, 80명이 모여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노비였던 사람이 해방을 받았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 양반이 미쳤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빚진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다 모이다가 보니까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큰일 났네. 나 이게 빚을 못 갚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자 더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막 근심 걱정으로 갔는데, 그 채무증서 내놓더니 오늘부터 빚 안 갚아도 된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걸 불을 태워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건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그냥 감동이 아니고 기절초풍이에요. 뭐 이런 일이 세상에 다 있나. 뭐야, 저 양반 미쳤어? 그냥 미쳤어로 끝날 일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 빚을 좀 져보셨어요? 빚을 져본 사람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근데 여러분, 그 빚에서 해방을 받았다, 탕감을 받았다. 기적이죠. 기절초풍을 노리시죠. 그러니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알아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 교인이 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7명이었어요. 이 7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다 말이지.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7명이 이름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는 성을 바꿀 수는 없고 이름을 바꾸는데 모두 한 일자를 똑같이 다 넣자. 한 일자. 우리가 한 마음 되고 처음으로 믿었으니까 한 일자를 넣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이름으로 바꿀까?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좋은 글자를 다 따내는데 어떤 글자를 따내냐면 능력 능자, 믿을 신자, 공경 경자, 받들 봉자, 순수할 순자, 하늘 천자, 빛 광자. 그래서 조금 전에 홍의교회 그 처음 믿은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박능일이라고요. 그래서 박능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 나도 그게 좋겠다, 나도 바꾸자. 그래서 62명이 이름을 바꿨답니다. 여러분, 주선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화읍으로 가서 강화중앙교회를 세웁니다. 권신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동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윤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모도와 주문도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화 중부와 남부 선교사역을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황양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그냥 말 잘하고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인품이 좋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죠.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 성령의 불이 닿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부부가 같이 몇십 년 살아보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아이고, 고인이 되셨지만 뭐 안 변하시는 것 같더구만 뭐. 변해요? 변한다는 분이 얼마나 있어요?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자론을 얘기해요. 종자가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제대로 성령의 불 받고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면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준다 그랬어요. 이거 잘 안 없어지거든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꿔주시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빚을 탕감해 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빚진 사람이 탕감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돈 한 푼 냈어요? 아닌 거예요. 그냥 탕감받은 거예요. 내가 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탕감받은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몇 푼 안 되는 돈 갚으라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걸 읽고 보니까 내가 지금 채무증서를 가지고 있는 나한테 빚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맨날 빚 갚으라고 독촉을 했는데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요. 다 불러드리니까 나도 벌벌 떨고 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 읽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값없이 용서받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빚 줬다고 그거 독촉하는 게 내가 잘못이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빚 안 갚아도 된다. 그리고 보는 데서 채무증서를 불태워 없애버려요.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깨달음이 오니까 실천에 옮기는 능력까지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노예가 해방되는 것도 그래요. 잠도교의 김씨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여인들이 글 잘 몰랐잖아요. 성경 읽고 싶어서 글을 배워요. 글을 배우고 떠듬떠듬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인데 용서받은 걸 깨닫고, 그런데 내가 노비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찔려와요. 그래서 노비들을 다 집안 노비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 잘못했다. 사람이 사람을 노비로 쓰는 게 아닌데 잘못했다. 내가 노비 증서 다 불태울 테니까 지금부터 다 가라. 여러분, 그리고요, 여종 복섬이 아주 가깝게 지낸 이 복섬이라고는 여종은 자기 딸로 삼아요. 그래서 딸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변화될 때, 말씀대로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칭송이란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바른 성경에 보니까 칭찬을 받았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빚 탕감 받은 사람, 노비로 살다가 노비로부터 자유인이 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을 우러러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우러러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호감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서.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요, 그 호화스럽기가 말도 못했어요. 그 당시 이미 사우나가 있었고 그 당시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그 로마에는 백성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시민이 있고 하나는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전쟁을 해서 얻은 그런 전쟁 포로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사람, 그런가 하면
빚졌는데 못 갚아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 그래서 여러분, 노예에 관한 영화가 참 많죠. 여러분, 로마 시대의 노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자기의 생명을 잡지 못하죠. 글라디오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들을 위해서 싸우고 죽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 시민도요, 여자와 아이들은 재산 목록에 들어갔어요. 재산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고 팔 수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재산 목록으로 들어갔었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고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장애인이나 병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장애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린 뭐라고 부르죠? 그 미친 사람은 왜 꼭 거기다 놈자나 또는 이상한 걸 붙여요, 꼭. 그렇죠? 미친 사람 그래도 억울한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미친 사람들을요, 단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포행자, 자기는 악행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요, 어느 날 자기가 전도한 사람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비였어요. 종이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 갖고 나왔어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 많은 곳에 가니까 로마로 갔죠.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 그를 신복으로 삼았어요. 영원히 옆에 두고 싶은데, 여러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달아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사람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지금 가는데, 내가 이 오네시모가 돈을 얼마큼 훔치고 나왔는지, 어떤 해를 끼쳤는지 내가 모르지만 그 돈은 나한테 청구를 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겠다. 그럼 다른 사람의 돈을 왜 갚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건 생명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갔다? 그건 죽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도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지? 근데 그거 내가 안 따질게.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가면 그를 왼수 대하듯 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다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을 해달래요. 돈 훔치고 도망간 종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된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통해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120년, 130년 전의 문화라고 하면 종놈이 있었고 노비 문서가 있었고 양반과 쌍놈이 엄연히 존재를 했습니다.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가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빚 문서를 다 불태운다, 해방시켜준다, 빚을 탕감시켜준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갈 때는요, 그때는 모두 다 무슨 색깔의 옷을 입죠? 하얀색을 입습니다. 흰 옷을 우리 민족은 좋아했죠. 그런데요, 모두 검정 물감을 들여가지고 검정 옷을 입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얀 옷을 입고 가냐? 우리 검정 옷을 입고 가자. 그 검정 옷을 입고 교회를 가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초대교회고 그게 강화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칭송을 받지 않고, 어찌 칭찬을 받지 않고, 어찌 호감을 사지 않고, 어찌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문화를, 이런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부흥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강화대 아주 유난하게 교회가 많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국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비던 이단이긴 하지만 이단의 목회자가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또 이단의 어느 교회도 성폭행 사건으로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언론이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쁘게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부정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별로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그들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어쨌든 교회를 나오기 싫어해요. 아주 참 사람이 성품이 좋은데 이렇게 부인한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뭘 나한테 달라고 그래도, 뭘 요구해도 내가 다 들어준다, 다 들어준다. 근데 단 교회 나가자 소리만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 교회 무슨 철천지 왼수가 됐다고 이런 말을 해요? 이 무슨 말을,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그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남편이나 그런 시부모나 그런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교회 가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닫혀 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가나요? 안 가지요. 안 가요. 그럼 교회 오면 억지로 그래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면 교회가 교인들이 잘 왔다고 끌어안고 밥 먹자고 그러고 서로 힘든 거 도와주고 막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감동을 주던가요? 별로 주지도 않아요. 오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 등록을 해놓고 빠져도 누가 안 오는지도 몰라요. 장기 결석자가 그래서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부족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과 집에서 하나 되는 떡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린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안 나온다고 억지로 끌고 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마음이 안 열렸는데 부모라고 힘이 있다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강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강요받길 싫어해요. 그렇죠? 강요받길 싫어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께,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얻고 싶어요. 그래야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주려면 뭐가 투자가 돼야 돼요? 뭐가 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성과 시간과 진실된 마음이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돈이 또 뒷받침돼야 돼요. 돈이 조금 들어가면요, 정성이 있어도 그건 정성이 아닌 거야. 저는요, 몇십 년 전에 결혼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가 가야 된다 그러면 저 같은 무능력한 사람은 이게 감동시키기가 어려워서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뭘 해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진심이 아니면 감동이 안 돼요. 정성이 아니면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쏟아붓지 않으면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은 주지도 않으면서 나하고 결혼하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감동도 주지 않았는데 전도를 해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거부감만 생겨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던 정재준 장로님은 1년에 평균 100명을 전도를 하는데요, 단 한 사람도요, 제가 그분께 직접 들었어요. 단 한 사람도요,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다 당신들이 교회 나가겠다고 먼저 얘기를 한대요. 왜요?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그 이수훈 그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된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필요한지 뭐가 어려워하는지 아파하는지 그걸 알고 그걸 어루만져 드려야 한다. 그런데 목표가 얼마냐? 3년이다. 3년 동안은 무한정 조건 없이 쏟아붓자. 그래서요, 맞벌이 부부가 아침 밥 먹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이틀씩 반찬도 해다 주고 밥도 해다 줘요. 그럼요, 필경 그런데요, 몇 달 그렇게 해주면 왜 우리한테 잘해주냐고 불안해서. 왜 우리한테 잘해주냐고. 그러면 교회 나오라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냐? 당신들은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시간이 있고 우린 또 이게 푸드뱅킹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돈도 적게 들었다, 괜찮다, 부담 없이 먹어라. 3년은 고사하고요, 1년도 안 돼서 스스로 교회 나온대요. 스스로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방법은 그냥 거의 강도짓 했어요. 그냥 옆구리 찔러서 바로 나오라고, 대본에 나오라고. 그게 뭐예요? 칼 들고 나오라는 거, 총 들고 나오라는 거지, 그렇죠? 감동을 줘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왜 그렇게 하나가 안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고집만 부리니까 그렇죠. 고집 부리지 말고요, 감동을 주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너는 잘하고 있냐? 묻지 마세요. 답은 아는데 저도 실천을 잘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감동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너도 이러잖아 그러고. 그렇죠? 감동을 주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감동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걸려고 그래요. 나 이렇고 이렇다고 변호만 하려고 그러고 주장만 하려고 하니까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감동 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동 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절로 안 돼요. 맨정신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려면 말씀과 기도에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 무한 감동을 주는 사람, 그래서 그게 가족이든 전도 대상자든 우리 교우들이든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들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이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나이까.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나이까. 하나님이 생수의 강 샘물을, 그 강물을 마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성령님께 붙들려서 감동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내 방법대로 나만 알아달라고 아우성치지 않게 하시고 내 걸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상대방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6장